요즘에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 아버지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니까 집에 돈을 못 벌어오니까 자기가 받을 용돈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상당히 이 어린아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어머니가 코로나가 또 걸리셨네. 그래서 어머니도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집에 뭐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됐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아침이 됐는데도 밥을 안 해주시고 저녁이 됐는데도 밥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소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집안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온통 집안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프시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몰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활동 중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본인이 하셨지만 막상 그러한 일이 가까이 닥쳐온 것에 대해서 행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행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후에 47절로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예요.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근데 그 잡히시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것도 다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아시는 분께서 그 위기 상황을 닥쳐올 것을 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셨어요. 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전술을 칼을 간다든지 혹은 피할 방도를 찾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각자 개인마다 다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던 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전통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으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계속 전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직무를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늘 하던 방식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6월절에 남자든 가족들은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지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함께 한나도 매년 자신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없다고 무시하던 분이나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많은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실로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관례를 따라서. 속상하니까 어떤 때는 나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안 가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속상한 가운데서도 관례를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인 엘가나와 함께 관례를 따라서 실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좋은 영적인 습관을 따라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을 꼭 드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중에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한 끼도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관례를 따라서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세 끼 식사를 해요. 잘 안 드시면 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몸이 크게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은 꼭 그 습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며칠 밥을 안 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식사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식사하고 나서 하루에 또 가실 때 화장실도 가시긴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관례를 따라 좋은 습관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인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날 때부터 교회 다닌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을 흔히 얘기하기를 모태신앙.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모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모태신앙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일날 와서 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무슨 일이 있든지 늘 어머니가 기도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습관을 따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큐티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또 습관을 따라서 찬양을 자꾸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헌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 번 했다고 뭐가 큰 일이 늘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위기가 닥쳐와도 이 늘 습관을 따라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영적인 판단으로 일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요즘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훌륭하시에요. 거룩한 뜻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바른 영적인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했어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단 말이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말이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나쁜 습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제자들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마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이 또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시험에도 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시고 또 이 떡을 떼시고 이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유혹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그 마음 가운데 마귀 사탄이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분명히 가룟 유다는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세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팔아먹으면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세상의 욕심 가운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지옥에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내가 더 영의정이 될 것이다, 내가 좌의정이 될 것이다, 내가 더 좋은 위치의 신하가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되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31절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얘기하시면서 이걸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단 말이지. 이 얘기는 이 제자들을 말이죠, 막 흔들어 놓고 정신없이 고통을 주겨.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요청해서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마귀 사탄이 나한테 와서 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게끔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시몬아,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귀야, 우리 자녀들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즉 시험에 빠질 것이다. 유혹에 빠져서 이와 같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그냥 어렸을 때 합격하기 전에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6학년까지 다 알았어요. 이야, 천재.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험 보고 오면 틀림없이 100점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100점은 0이 2개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0이 하나밖에 없어요. 0, 빵점.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100점이 돼야 될 아이가 왜 빵점이냐? 그래서 한참 시험지를 엄마가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읽어보니까 하나 쓰긴 했어. 뭘 썼냐면 거기다 애가 이렇게 썼어.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썼어. 답은 안 쓰고 나는 다 안다. 그 써버렸어. 그래서 빵점.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까지 알고 계세요. 어느 때쯤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거를 제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9시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 알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 알고, 또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는 건 아는데 기도는요, 아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예수님께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 근데 알아. 아는 건 아는데 기도는 본인이 직접 안 해. 그러면 빵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참 위기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야,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내 원대로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인간들이 전부 죄악에 빠져가지고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대체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거는요, 무속신앙의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무속신앙의 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속신앙하는 사람들도, 무당 굿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의 기도와 그 굿하는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을 참 잘 뒀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 석권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둑을 잘 두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말이죠, 저하고 바둑 두자 그래요. 자기가 재밌으니까. 바둑을 열심히 뒀는데 한 아저씨가 말이죠, 저를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아주 못된 짓을 했어. 이제 화가 나니까 바둑판을 들고 말이죠, 내 원대로 그 아저씨의 뒤통수를 갖다 그냥 이 바둑판을 들고 그냥 손으로 들고 그냥 뒤통수를 탁 쳤어요. 그게 내 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아저씨가 뒤통수가 쳐서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쓰러진 사람을 더 때리고 말이죠,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것이 내 원이었어요. 크게 다치는 것이 내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바둑판을 치는 걸 탁 막아냈어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때렸으면 말이죠, 쓰러졌으면요, 그럼 저는 소년원에 갔어요. 소년원에. 아니면 큰 아주 집안의 어려움을 아주 크게 손실을 끼쳤을 거야 아마.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어느 연예인이 계셨는데, 이 탤런트가 계셨는데, 이분이 한번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 이상 얘기예요. 옛날에 그 반미 감정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갔다가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불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불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는 것이 내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는데 그게 내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인터뷰하시는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사람이 안 다치고 그게 불이 다행히 꺼져서 다행이지 아닙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불 안 나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내 원대로 불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 나는 살인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절대 이 탤런트로 활동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불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중요한 거야. 아주 위급한 순간에 내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힘을 더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기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 때가 다 있습니다.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시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